우리 삶에서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가르침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애쓰지 않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강물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강물은 소리 없이 흐릅니다. 바위를 만나도 피해가고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향합니다. 서두르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고 그저 흐를 뿐입니다. 그러나 그 고유한 흐름은 결국 바다에 이릅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해야 합니다.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고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기면서 고요히 나아가는 것.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많이 애씁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높이 쉬지 않고 달리고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결과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쳐갑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가르침과 노자의 도덕경 그리고 선사들의 지혜를 통해 애쓰지 않으면서도 이루어지는 삶의 비밀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고 깊게 숨을 쉬세요. 이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하십시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부 고해를 건너는 법, 머물지도 애쓰지도 말라.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해의 거센 물결을 건너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머물지도 말고 애쓰지도 말라. 머물고자 하면 물속으로 가라앉고 애를 쓰면 물결에 휘말리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고해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그 자체입니다. 고통의 바다, 번뇌의 바다. 우리는 모두 이 바다를 건너야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머물지도 말고 애쓰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머물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과거에 머무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 되돌릴 수 없는 일에 마음을 붙잡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후회,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패, 이것들에 머물면 우리는 가라앉습니다. 또한 현재의 고통 속에 머물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불행해, 나는 안 돼, 세상은 원래 그래. 이런 생각에 머물면 정말로 그렇게 됩니다. 생각이 현실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애쓰지 말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노력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게으름을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애쓰다는 것은 집착하며 강제로 밀어붙이는 것을 말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야 해, 안 되면 안 돼, 내 뜻대로 되어야 해, 이렇게 결과에 집착하며 억지로 힘을 쓰면 오히려 물결에 휘말립니다. 저항이 생기고 마찰이 생기고 고통이 배가 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살려고 발버둥 칠수록
더 빨리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힘을 빼고 몸을 맡기면 물이 띄워줍니다. 이것이 바로 애쓰지 않는 것의 지혜입니다. 선사들은 이것을 무의자연이라고 했습니다. 인위적으로 억지로 하지 않고 자연의 흐름에 따르는 것. 노자는 이것을 무의무불이, 즉 함이 없으면서도 이루지 못함이 없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번뇌로부터 해탈하고 싶다면 번뇌를 없애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이것이 핵심입니다. 번뇌를 없애려고 애쓰는 그 마음 자체가 또 다른 번뇌입니다. 화를 내면 안 되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화입니다. 집착하면 안 되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집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번뇌로부터 해탈하고자 하는가? 행복을 가져오는 공덕을 쌓기보다 욕망을 버리고 고요함에 머물러라. 공덕을 쌓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집착하면 오히려 번뇌가 됩니다. 나는 이렇게 착한 일을 했는데 왜 보상이 없지? 이것은 거래입니다. 진정한 공덕이 아닙니다. 대신 욕망을 버리십시오. 무엇을 얻으려는 욕망, 무엇이 되려는 욕망, 인정받으려는 욕망, 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고요함에 머무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입니다. 바깥은 움직여도 아는 고요한 것. 이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일을 슬퍼하지 않고 오지 않은 일을 애태우지 않으면서 현재의 삶을 지켜나가면 얼굴빛이 항상 맑고 깨끗하리라. 과거를 후회하지 마십시오. 이미 지나갔습니다. 미래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현재만이 실제합니다. 현재를 지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순간, 지금 하고 있는 일,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 이것에 온전히 깨어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현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굴빛이 맑아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피부가 좋아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평화와 기쁨이 얼굴에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평화로운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은 특별히 아름답지 않아도 나이가 들었어도 어떤 빛이 납니다. 그것이 바로 내면의 고요함에서 나오는 빛입니다. 2부 삶의 압박에서 벗어나는 법. 우리는 모두 삶의 압박으로 인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일 관계, 돈, 건강,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확실성과 불안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통제하려는 욕망이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애쓰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들이 많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더 빨리, 더 많이 애씁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조용히 쉬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가르치셨습니다. 너무 팽팽하게도 너무 느슨하게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악기의 현처럼 적당한 긴장이 아름다운 소리를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현을 너무 팽팽하게 당깁니다. 그러면 끊어집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무너지고 관계가 파괴됩니다. 그러니 때로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몸과 마음을 휴식시키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휴식은 단순히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재충전하는 것입니다. 활을 쏘기 전에 뒤로 당기는 것처럼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잠시 물러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힘차게 일어나 움직일 준비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애쓰지 않으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강물처럼 바람처럼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서의 모든 상황은 그저 찰나입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재행무상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좋은 일도 변하고 나쁜 일도 변합니다. 그러니 상황이 좋다면 그저 온전히 즐기면 그뿐입니다.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 행복이 영원했으면 하고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 이미 행복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이것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점차 나아질 것입니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있던 것은 가고 없던 것은 옵니다. 이것이 자연의 순리입니다. 밤이 가면 낮이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옵니다.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곧 지나갈 순간들을 너무 두려워하며 마음 쓰지 마십시오. 선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마음이 밝으면 해가 뜨고 너의 마음이 어두우면 달이 진다. 세상은 우리 마음의 반영입니다. 마음이 밝으면 세상도 밝아 보이고 마음이 어두우면 세상도 어두워 보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바꾸려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자신의 마음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저절로 바뀝니다. 삼부 애쓰는 것과 집착의 차이. 불교는 애쓰지 말라는 말을 통해 우리에게 조용하게 노력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애쓰지 말라고?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야?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게으름을 가장 경계하셨습니다. 정진을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정진은 집착하는 정진이 아닙니다. 우리는 노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옳습니다. 하지만 불교는 우리에게 애쓰는 것과 집착하는 것의 차이를 가르칩니다. 무엇을 원하고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아에 대한 집착은 버려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이루어야 해. 내가 성공해야 해. 내가 인정받아야 해. 이 나에 대한 집착이 문제입니다. 진정한 노력은 나를 내세우지 않는 노력입니다. 꽃이 피는 것처럼, 새가 노래하는 것처럼 그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노력입니다. 꽃은 나를 봐줘라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아름다움에 감탄합니다. 새는 내 노래를 들어줘라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노래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애쓰지 않으면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인은 일을 하되 머물지 않고 공을 이루되 자랑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으므로 그 공이 사라지지 않는다. 진정한 성취는 집착 없는 성취입니다. 이루고도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면 그것에 집착합니다. 내가 이것을 했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그 정체성에 갇힙니다. 하지만 그것도 변합니다. 오늘의 성공이 내일의 실패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에 정체성을 두면 무너집니다. 대신 흐름처럼 사십시오. 이루고 놓아주고 다시 나아가십시오. 물이 흐르듯이 노력과 애쓰기는 훌륭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노력과 애쓰기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집착은 우리를 구속하고 불안과 부담을 초래합니다.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어쩌지, 실패하면 어쩌지, 남들이 날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래서 노력이 고통이 됩니다. 하지만 집착 없는 노력은 기쁨입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입니다. 예술가가 작품을 만들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한 예술가는 돈이나 명예를 위해 만들지 않습니다. 만드는 것 자체가 기쁨이기 때문에 만듭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일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관계 맺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배우는 것 자체가 기쁨인 삶.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애쓰지 않으면서도 많은 것을 이룹니다. 왜냐하면 저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흐름에 맡기기 때문입니다. 사부물처럼 사는 지혜. 노자는 도덕경에서 상선약수라고 했습니다.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는 뜻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잘 이롭게 하고도 그 공을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문다. 따라서 거의 도에 가깝다. 물의 특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물은 형체가 없습니다.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 그 모양이 변합니다.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가 되고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글게 됩니다. 이것은 유연함입니다. 고집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황에 맞춰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한 가지 모습에 집착하지 말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고집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변합니다. 둘째, 물은 항상 아래로 흐릅니다. 높은 곳을 찾지 않고 낮은 곳으로 향합니다. 이것은 겸손함입니다. 우리는 높은 곳을 찾습니다.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위에 서고 싶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위대함은 낮은 곳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높은 곳은 외롭고 위태롭습니다. 하지만 낮은 곳은 안전하고 평화롭습니다. 셋째, 물은 부드럽지만 강합니다. 바위를 뚫고 산을 깎고 길을 만듭니다. 이것은 지속성의 힘입니다. 한 번에 큰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꾸준한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룹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한 번에 큰 변화를 만들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작지만 꾸준한 노력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듭니다. 넷째,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지만 그 공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살 수 없습니다. 식물도 동물도 인간도 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물은 나 없으면 안 되지 라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베풀입니다.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자랑 없이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베풀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보살의 삶입니다. 물처럼 인연도 보아야 합니다. 만남도 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옵니다. 애써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인연이 있으면 다시 만나고 인연이 없으면 헤어집니다. 헤어짐도 물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떠나는 사람을 붙잡으면 둘 다 고통스럽습니다.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떠나가는 사람에게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다가오는 사람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인연 따라 물 흐르듯 흘러가도록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집착의 삶입니다. 붙잡지도 밀어내지도 않는 살. 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가면 고마이 배웅하는 살. 오부 비교하지 않는 살. 세상 이치가 하나로 통일되면 다툼도 오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각자 다른 철학을 가지고 서로 다른 환경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모든 꽃이 같은 모양으로 필 필요는 없습니다.
장미는 장미대로, 국화는 국화대로, 민들레는 민들레대로 핍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느끼는지는 내가 관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오로지 자신의 인생을 사십시오. 그리고 행복하십시오. 타인의 삶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해와 달은 서로 비교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시간대에서 빛나고 있을 뿐입니다. 해는 낮에 빛나고 달은 밤에 빛납니다. 어느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닙니다. 둘 다 필요하고 둘 다 아름답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의 시간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빨리 꽃필 필요도 없고 남들과 같은 높이로 자랄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속도로, 당신의 방식으로, 당신의 아름다움으로 피어나면 됩니다. 타인을 시샘하지 마십시오. 시샘은 자신을 해칠 뿐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화가 난다면 그 화살은 결국 자신을 향합니다. 대신 기뻐하십시오. 남의 행복을 함께 기뻐할 수 있다면 당신의 행복도 배가 됩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수의공덕이라고 합니다. 너무 경계하지도 마십시오. 모든 사람을 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세상은 경쟁의 장이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저 자신의 최선의 모습이 되는 것에만 몰두하십시오. 타인이 나를 어떻게 여기는지 신경을 덜 쓸수록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냉정하거나 무관심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칭찬받으면 좋고 비난받으면 나쁘고 이렇게 살면 평생 남의 입에 좌우됩니다. 대신 자신의 내면을 보십시오. 나는 최선을 다했는가? 나는 정직했는가? 나는 자비로웠는가? 이것만 물으십시오. 그러면 타인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육부 놓아두면 저절로 이루어진다. 모든 것은 온전히 놓아두면 자연히 손에 들어옵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연의 법칙입니다. 손을 꽉 쥐면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손을 펴면 모든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착으로 꽉 채운 마음에는 새로운 것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비운 마음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저 놓아두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그 순간 자유의 날개가 펼쳐지며 고요의 영역을 되찾게 됩니다. 그 어떤 생각과 애쓰기, 불안에 대한 모든 노력을 내려놓으십시오. 자아에 집착하며 어떻게 행동할지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저 마음을 편히 쉬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아무것도 붙잡지 말며 오로지 편안히 쉬기만 하십시오. 문제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아에 얽매여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이게 맞을까? 저게 틀릴까? 끊임없는 계산과 고민. 하지만 단지 존재하는 그대로 있으면서 편히 쉬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자연스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놓치는 것입니다. 얻으려고 애쓰면 결코 얻지 못합니다. 마침내 욕심 없는 상태에서 비로소 얻게 됩니다. 이것은 역설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랑을 얻으려고 애쓸 때는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랑을 구하지 않고 그저 자신을 사랑할 때 사랑이 찾아옵니다. 행복을 찾으려고 애쓸 때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행복을 구하지 않고 그저 현재를 살 때 행복이 찾아옵니다. 평화를 얻으려고 애쓸 때는 평화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평화를 구하지 않고 그저 고요히 있을 때 평화가 찾아옵니다. 사실 어둠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고 지극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저 놓아두십시오. 애쓰지 마십시오. 애쓰려는 마음조차 놓아버리십시오. 그러면 우연히 얻어질 것입니다.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은 당신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살면서 힘든 일, 슬픈 일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통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자신이 고통을 붙잡고 있어서 스스로를 괴롭히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해?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을 반복하면서 고통을 연장시킵니다. 그 생각을 놓으십시오. 고통을 놓으십시오. 그러면 고통이 저절로 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애쓰지 않는 삶에 대해 깊이 이야기했습니다. 애쓰지 않는다는 것은 게으르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강물처럼, 물처럼 자연스럽게 흐르면서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고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과정을 즐기며 사는 것입니다.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미래에 더 높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는 현재 자신에게 휴식을 주는 관대함도 필요합니다. 한계에 다다랐다고 보내는 신호를 애써 무시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한 자신을 칭찬해주고 보듬어주고 껴안아 주십시오. 우리는 노력하되 집착하지 않으며 삶의 흐름에 따라 조용히 나아가며 내면의 평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삶의 목표를 자연스럽게 달성하고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애쓰지 말라는 것과 부지런히 정진하라는 것. 이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집착 없이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과정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자아를 내세우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강물처럼 자유롭고 물처럼 유연하고 바람처럼 가벼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하세요.